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로 만사를 손동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선민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몸과 마음과 정신, 영혼까지 건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응답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세상에서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구원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십니다. 세상의 겸손과, 그러니까 보면은 세상의 간섭과 전통만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그러니까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영적 체계를 확인하셨습니다. 의인을 상대하기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의인을 상대하기는 쉬워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기는 너무 즐거워도 죄인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손님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님이 많은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뭐 주인이 인상이 좋아서라든가, 주인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라든가, 물건이 싸고 좋아서, 사람이 많이 지나는 곳에 또 자리를 잡아서, 또 홍보를 잘하는 데다가 입소문이 잘 나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어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찾아와야 장사가 잘 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 올 때도 무례한 손님은 별로 없고, 좋은 자리는 그러잖아요. 그런 무례한 손님은 별로 없고 신사적인 손님들이 많으면 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일수록 손님들에게 또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예의가 없는 손님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적절하게, 그러니까 소하고 예의 없는 손님이 예의를 갖춘 그런 손님으로 변하도록 머리를 잘 써야 할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손님이 왕인 셈입니다. 오랫동안 장사하고 손님이 너무 많은 데다가 딱 정한 시간에만 장사하는 분일지라도 그만큼 손님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주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입장을 금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 아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게 해서 그런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급식카드로 음식을 사는 그런 아이들에게 남몰래 더 많이 주고, TV에서 보니까 배려해주는 주인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흐뭇하게 합니다. 미담을 아는 사람들은 또 일부러 그 집에 가서 물건을, 그러니까 팔아주고 주문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건강하신 예수님 내면의 건강,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방을 싫어하는 것을 보면 지역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를 경멸할 것은, 그러니까 그런 세리를 경멸한 것을 보면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역을 초월하여서 유대인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를 공급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했고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에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4절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저기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그러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옵니다. 생수를 공급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생시키고 치료하고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드려야 할까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세간에 앉은 레인에게도, 그러니까 세간에 앉은 레이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직업도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죄인이든지 어떤 직업의 죄인일지라도 그들을 불러서 의인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5절 16절에도 내일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마지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베푼 그런 동시에 자신의 애동료, 죄인들이었던 애동료, 그러니까 제약의 친구와의 마지막 석별의 점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옛 생활에 그러니까 그런 청산과 새 생활의 기쁨, 이 양자는 예수의 제자된 자의 필수 요건입니다. 이 잔치 석상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제약시했던 세려 많은 죄인들, 그러니까 주로 하층민들, 약하고 힘없는 이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는 분명 가증하고 불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시 경건한 자들은 제약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제약시하는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걷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딸을 그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예수에게, 그러니까 야수, 그런 막 험한 그런 짐승에게 주는 것과 동일시할 정도로 그들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실로 유대인의 관습에 비추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방과 자신이 절친한 사이이며 형제의 예를 나눌 만한 사이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친구 조금 가까운 사람하고 식사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같은 잔치에 그러니까 참석은 당신이 죄인들의 친구를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며 죄인들의 아픔과 절망을 위로해 주시는 죄인의 구주셨던 것이 누가복음 11장 29절 39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복에 대한 관점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도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아 성공과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예수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는 영원의 눈을 밝히도록 여호와께로 향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알며 그러니까 눈이 성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을 이렇게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세리와 죄인들, 여성들과 아이들 등을 만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는 정죄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는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지식인들에게는 약간 까칠하게 대하는 듯 하셨지만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 곁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세리와 죄인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는다면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 새로운 생활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영적, 그러니까 정신적 관계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존중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 자기 눈이 이렇게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만 보는 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죄인을 소외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좋은 천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의인만 부르신다면 오늘 우리는 참 불쌍한 자일 텐데 감사하게도 죄인을 부르시고 친구가 되어서 의롭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우리는 무한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17절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하사 당신께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며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찾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진짜 경건하고 의식적으로 아주 결정은 의인인 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마치 해칠한 무덤 속같이 부패하고 더러운 자들이었다고 마태복음 23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지키는 데는 거룩하지만 그러니까 인격이나 성품은 도덕성 결핍으로 인해서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실로 자신의 이 같은 실상을 그러니까 알 때야 비로소 영혼의 의인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경건한 자로 자부함으로써 영혼의 의인 대신 예수님의 영적 지위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냉대했던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 그리고 각가지 그러니까 모양으로 소외된 자들은 자신의 영혼의 질병으로 심히 괴로움 중에 있었습니다. 정령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줄 의사와 죄를 벗겨줄 구세주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들을 찾아 영혼의 의사로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친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거래 관계를 위해 사무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면 불편하겠지만 친근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식사하면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는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떨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의인은 의인끼리 모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인데 인자함보다는 배제시키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은 죄인들, 우리들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만나야 할 사람은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님, 진정 이 세상에는 아무도 주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이런 정황에 누구나 해당되는 전적 타락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존재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안고 절망에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중재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입지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건강한 자인, 그러니까 건강한 채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무릎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영혼의 질병을 낱낱이 구하여 능력 많으신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정령 주님께 자신의 허물을 구하고 참여하는 심령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해주시며 참된 평안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라 이렇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청이 오라면서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누구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된 약속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오라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의 유대 풍습에는 본인 잔치가 베풀어지는 약 일주일간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일주일간에는 모든 종교적 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그러니까 특히 금식의 날에도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전지가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고 그렇게 잔치가 베풀 동안에는 끝난 후에 비로소 금식한다고 했습니다. 실로 이 일주일간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신부를 일생 가장 기쁜 날로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이 부에서 혼인집 신랑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손님들은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분은 제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그분의 크신 구원의 은총 속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는 슬픔의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인생의 모든 질교를 지신 구주시오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함께 있는데 어찌 더 슬퍼할 수 있으며 어찌 탄식할 수 있으며 금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그러니까 죽임당하시는 때가 이르면 제자들은 자연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니까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때로 슬퍼하며 때로 금식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금식 그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금식해야 할 때,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등의 영적 주님의 침체기에 이르렀을 때와 금식지 않고 기쁘게 즐겨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신령한 그러니까 은총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있을 때는 분명히 영과 육의 차이를 구분하여 생활토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때는 금식 기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 때 금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금식, 그런 기간이라면 모두 금식에 동참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식사를 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전통을 무시하는 일, 율법을 무시하는 사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전통에는 따라야 한다는 보수적 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목이나 비난이 두려워서 남이 하면 속마음으로는 그러니까 하기 싫지만은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행위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 저도 그거 봤는데 중동지역의 금식기간 라마단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과 행동의 절제번호는 금식하기만 내세우고 시간 되면 맨날 거기 서서 기도하잖아요. 사람들끼리의 질서는 지키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결혼식에 가면 식사를 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으면 금식하지 않는데 신랑을 뺏기는 날은 금식을 해야 한다. 즉 금식의 급여보다 금식의 이유가 그러니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주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한난과 밖에도 두려움 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그러니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 21절 22절 사실 신축성이 뛰어난 상백조각을 탄력성을 잃은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상백조각의 활발한 그런 수축으로 인해 그 옷이 더욱 못쓰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성이 뛰어난 세포도주를 탄력성을 잃은 낡은 가죽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굳은 세포도주의 그런 활발한 발효작용으로 인해서 쉽게 터져버려 포도주와 가죽을 동시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실철이잖아요. 같이 작년에 붙은 것과 같이 섞지 않잖아요. 따로 하잖아요. 여기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전혀 없는 유대교의 낡은 그러니까 율법적 의식과 구태의회는 전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령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율법적인 조문이나 형식주의의 전통적인 의식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능력의 복음을 기초한 기독교는 그러니까 옛 의식이나 옛 습관에 속박될 수가 없고 예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생명과 능력과 기쁨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복음의 새 수는 율법의 낡은 부대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해 중세한 새 인격 그러니까 새 가치관에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구습과 제약을 모두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가득 맺는 새로운 삶 속에 담겨져야 합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내용도 새롭고 그 외모도 새로운 존재 안에 담겨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으로 그분 아래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합니다.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 기간에도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진정한 신랑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혼인집으로 초청한 주인공 신랑입니다. 금식의 규례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은 사실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낡은 사고방식만 고수하다가는 사회가 고착됩니다. 지식인들이 자기 그러니까 아니만 생각할 뿐 사회를 향한 책임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식인일수록 알면 알수록 새로운 사고방식 즉 발달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발상전환의 수준을 넘어 아예 새로운 진리를 제시한 분이십니다. 상대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 조각의 헌옷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옷이 더 많이 찢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다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그런 과정에서 낡은 가죽부대를 터뜨리고 포도주가 모두 터져갑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를 가르치시고 죄인들을 의롭게 하려는 믿음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듣고 수용할 만한 마음가짐을 우리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놀랄 만큼 새롭고 당신의 행동과 표현이 기존의 유대교의 전통과는 반이하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당신이 전하는 바 새 교훈, 새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심히 어렵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에 주님은 생명력 넘치는 당신의 교훈과 행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거듭난 인격과 거듭난 삶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게 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더 이상 왜곡된 전통과 협상 그러니까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정말 타락하고 제약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것처럼 제약된 구슬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덧입혀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세상 풍속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 또 갈라디아에서는 유혹의 육체의 길 땅에 있는 지체라든가 베드로 후서에서는 호세, 탐심, 자기 영광,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런 것이 음행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라 보라 새 것이 새었도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위에 겉옷 계시록 18장 8절에 빛나고 거룩한 세마표 계시록 12장 14절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건강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의인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고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오니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품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거짓 진리가 많아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참 진리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섬기듯 교회와 성도들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맡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지체들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실천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슬기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